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 구약 572쪽에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우리는 사면초가 혹은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그날따라 늦게 출발을 하였는데 가다 보니 신호등은 꺼지고 앞뒤 차와 양옆에 차량들이 다 줄을 서 있어서 도로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제 시간에 회사나 출근하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사면초가다, 또 징태양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다시 돌아설 수도 없는,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사면초가 혹은 진퇴양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앞에는 흐르는 홍해물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서자니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때를 가리켜서 진퇴양난 혹은 사면초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궁지에 몰리게 된 상황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런 삶으로 계속되어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퇴양난 사면초가를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까지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되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처럼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삶을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전혀 나의 생각과는, 나의 계획과는, 나의 뜻과는 관계도 없이 오히려 더 먼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머피 법칙 혹은 셀리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인생. 그래서 뒤로 넘어져도 앞에 있는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대로 되는 대로 캔세라 세라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과 진상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아람 나라의 왕인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모든 아람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그야말로 쥐 한 마리도 새 나갈 구멍이 없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해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그 성 안에 갇혀서 포위가 되어져서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도간에 든 쌀을 다 먹고 나면 그 쥐는 어떻게 되어져요?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열왕기하 6장 25절, 본문 앞장에 있는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짐승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나귀를 잡아 고기로 먹지 않습니다. 그 나귀는 그냥 타고 다니고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하도 없으니까
줄여서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율법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내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나귀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 나귀도 흔하지 않아요. 성 밖에는 나귀가 많지만 성 안에 나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나귀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나귀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귀 한 마리에 은 80세겔을 주고 사도 살까 말까 하는.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 똥 뭐 하는 데 쓰느냐면 바로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음식이 먹는 곡식의 문제고, 두 번째는 연료의 문제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러시아군이 후퇴하게 되어지고, 연료가 끊기니까 가스값 그리고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곡물전쟁, 연료전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지경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먹을 수 있는 것인 먹을 수 없는 것인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만은, 돈 없는 평민들은 어떻게 해요? 더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말씀에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 앞에 나가서 이 여인이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왕께서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그 재판을 원하는 억울한 일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협의하기를, 자식들을 잡아 삶아먹기로 협의를 했다. 자식 잡아먹는 품앗이를 했다.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내가 우리 집에서 자란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잡아서 같이 삶아 먹은 그 여인이 말이죠, 오늘은 자기 자식은 감춰놓고 없다 그러는데 왕이시여 이거 판단해달라고, 판결해달라고 왕 앞에 이 문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막판에선, 막다른 골목에선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마저도 마음이 상하여서 자기 의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자기 속살이 드러날 정도의 베옷을 입고 백성들 사이에 지나가는 왕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백성들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6장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이 정도 되었으면 백성들과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왕이 지금 누구를 저주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정도로 엄청난 비극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뭔가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답을 가지고 와야지, 아무런 해답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네가, 내 머리가 지금 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내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굶주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가장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왕이 보낸 그 한 장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구경할 수 없는 고운 밀가루, 보리. 사마리아 성에는 단 한 움큼의 보리도 없었고 고운 밀가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자기 아이들을 잡아서 삶아 먹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도 구경하지 못하고 왕도 구경하지 못했던 고운 밀가루, 이제 보리를 내일 이맘때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비싼 가격이 아니라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돈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함께 먹고 함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엘리사가 왕의 장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늘에 구멍이 생긴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나보고 이거 믿으란 얘기입니까? 이 말씀 가지고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그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아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고운 밀가루 보리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완전 포위를 해서 쥐 한 마리 새어나갈 구멍조차 없어요. 어디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어디에서 보리를 가져와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네 눈으로 똑똑히 너는 보겠지만은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우리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린 늘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가 한 번도 간증하지 못하는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늘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을 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간증하는 외부의 이제 강사들을 모셔서 간증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간증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증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장관처럼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시작점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언약하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성경에 기록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부분에 보면 여러분 16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루 지나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말씀하신 바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어떻게 해요? 밀가루 한 스아,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세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든, 여러분 그 약속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되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불가능할 것 같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야고보서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사도행 16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성경 구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하신 또 다른 약속들은 왜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라고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파괴하는 것을 쉽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시편 15편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 아멘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언약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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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귀에 거슬리더라도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필요해요? 아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아멘을 잘해요. 근데 부흥 안 되는 점잖은 교회의 특징을 보면 속으로는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밖으로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순복음교회 교리가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순복음교회가 영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멘을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에게 들리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조금 나아졌네요. 변화가 있어야 되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개인에게 약속하셨던, 여러분 가족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교회에 약속을 주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당장 자기 아이들 삶아먹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밖에 이제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리고 성벽에 이제 밖에 그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나병 환자들이 머물고 있고 그 옆에는 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도 어차피 앉아서 죽을 것인데 아람 나라 군대 가가지고 우리 항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항복합니다. 그런데 어이구 어서 와라 그러면서 아람 나라 군대가 받아줄까요?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성 밖으로 내몬 사람들인데 아람 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그들을 자기 항복을 받아주고 살려주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문 어기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지내던 내병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이거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냉대와 천대를 받아온 4명의 나병 환자가 가만히 앉아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제는 결판을 냈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상복하자고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간 거죠. 죽으러 간 거죠. 하나님 죽으러 간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바로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니까요. 이게 신기한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고 그 예수 십자가 달아 죽였잖아요. 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토무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고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의 우리 인생과 완전히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하더라도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을 받은 질그릇이 토기가 그것을 지은 토기장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시에 아람 나라 군대가 도망을 치고 또 그들이 버리고 간 군량 미를 가지고 굶주린 그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햇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치러 왔던, 그들을 죽이러 왔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사사기 7장 19절 20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미디안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었습니까? 방패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횃불과 나팔만 들려 있었어요.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의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골리앗의 군대에서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창검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창검과 갑옷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년 다윗, 어린 소년 다윗, 그의 주머니에 들었던 물맷돌을 통하여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아람 나라의 이제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엘리사는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오늘은 이 아람 나라가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어디로 공격해 올 거니까 그들을 방어하라고 하나님의 사자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올 때마다 백패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우리 진영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고 방어하고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 일어나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왕이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이끌고 도단성을 완전 포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나라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쳐 주십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싸우러 왔던 군인들이 다 눈이 어두워서 갈팡질팡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나가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데리고 가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온 군사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K-방역만으로 가능했습니까?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많이 하고 코로나에 확진되지 아니하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스스로 물러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셨나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져서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죠. 과학을 초월했죠. 사람의 계획을 초월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사면초가 진퇴양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스스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만나게 하느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초인간적으로, 초이성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뿐밖에 없어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멸망 직전에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검을 들고 아람 군대에 향해 나갔습니까? 어떤 왕의 작전 지시를 따라서 그들이 돌파구를 열었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이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5절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지.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추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다 주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또한 보여주실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감사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구원의 은총을 또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